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 우리가 봉독해야 되지만 3절과 4절 두 절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3절 4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전서에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사실은 전서의 편지를 받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덮고 가는 그런 수준으로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결론 내지 못했던 그 문제, 사건,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정리되셨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이 보낸 두 번째 서신. 내용은 전세에 있었던 그 사건과 문제와 갈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됨에 대하여 결단하고 결론 내리기를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후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 첫 번째 지리적으로, 두 번째 정치적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로마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고속도로의 중간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로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주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행정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나서 이 브루투스와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니우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시기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니우스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이 옥타비니우스와 브루투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옥타비니우스가 승리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옥타비니우스를 지지했던 결과로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되는,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중심에 놓여져 있던 지역. 세 번째, 현장적으로 볼 때는 많은 특혜와 여러 요충지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등 따시고 배부른 만큼 다른 것들, 틀린 것들, 문제되는 것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영적으로 두 가지 신비단체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 당시에 유럽에서 나와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아시아까지 세계 대륙,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미와 북미가 지도상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유럽에서 나와서 아프리카를 잡아먹고 아시아로 나왔던 대륙, 세계 대륙을 한꺼번에 통치했던 어마무시한 왕을 넘어 대왕으로 불리던 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쓰는 정책에 따라 모든 대륙이 그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정책을 쳤냐면 이주 정책을 썼어요. 왠가하니 같은 민족끼리,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한 지역에 있으면 또다시 반란과 음모를 꾀한다 그래서 한 지역에 있던 민족들을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다른 지역에 있던 민족들을 뽑아서 한쪽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사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교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항구 도시이자 교통의 아주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도 더 많은 다민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 되었다.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더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타락 문화가 뒤섞여 있는,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현장이 방치되고 또 버려져 있기 때문에 다민족 복음화와 237의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말도 안 되는 것 속에 잠식되어 가는 걸 보시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을 환상을 보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끔 만들어서 태동시켰던 모든 베이스가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다. 정리되셨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환상을 보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본 환상, 꿈, 이것이 귀신의 장난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꾼 꿈이,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사단의 장난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 두 가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또한 정확한 어떤 기준 없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 강단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이 얼만큼 생생하든 그 꿈이 그 다음날 얼만큼 정확하게 실천이 되든 상관없이 꿈의 기준의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얼만큼 말씀과 상관이 있는지. 두 번째, 얼만큼 내가 꾼 꿈이 살리는 복음과 상관이 있는지. 꿈은 꾸었던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었던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꿈의 해석을 반드시 무엇으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말씀, 살리는 복음으로. 그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씀과 살리는 복음에 준하는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다락방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받아진 어기장을 놓고 생떼를 부려서 하나님이 그래 라고 던져주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이렇게 평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인지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원했던 응답은 받는 내용이고 받았던 응답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시험이 된다고요. 나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반대편에서는 시험거리가 생기고 분란이 일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나도 상대방도 내 현장도 반대편도 평안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꾼 꿈이 말씀 성취와 상관이 있는지, 내가 꾸었던 그 꿈이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는지 질문해 보라. 바울이 꾸었던 그 꿈, 보았던 환상, 그 환상 그대로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들어오게 되죠. 사도 바울과 바울 팀들이 참 우리 신앙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읽고 데살로니 지역을 읽으며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바울과 바울 팀이 어느 지역을 가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울 팀들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울고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왜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받은 말씀의 성취가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은 말씀을 붙잡고. 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응답이 될 것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죠.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진행을 기도로 진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는 복음을 선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관점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바뀌어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드러난다.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이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여성들만 출입하는 그 팔레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관점이 기도 속에서 바뀌고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역으로 생각되었던 그 팔레트에 들어가서 전도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산권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들은 보는 눈이 없을까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우선순위로 자기의 삶을 옮겨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느 현장에서는 잃어버린 그 땅을 나아요. 구령의 열정들을 가지고 생각과 관점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방향 맞춤으로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어려움 속에 믿음을 가지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과 바울 팀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관점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루디아라는 과부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000년 전에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들이겠죠. 기도 속에서 받았던 그 말씀 속에서 생각과 계획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었던 사람들. 그때 바울과 바울팀에게 그 생각과 관점과 그 삶의 우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셨던 그의 성령은 지금 이곳에 바울과 바울팀과 함께 쓰는 주의 성령은 지금 내 안에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됐고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왕성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도운동과 함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핍박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말씀 성취와 구령의 열정을 다하는 일에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정확하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간단하죠? 한 가지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24시간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를 향하여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 또 역사에 내 삶이 어느 만큼 견주어 볼 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좋겠지요. 내가 하는 일이 말씀 성취와 구원사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핍박은 당연히 일어나는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 삶에 시험과 핍박이 없다면 어느 면에서는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방향, 상관없는 일 속에 매여 있는 줄도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바울은 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기도처를 찾고 말씀 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해요. 얼만큼? 3주간. 이 3주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 또다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게 되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3주간 있었던 회당에서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났던 열매, 그 열매들 중심으로 태동되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로 피신해 내려가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 전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려왔던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되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디모데에게 다시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재파송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참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죠.
합류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적었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5장을 조금 요약하고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을 합독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받았던 복음은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바울과 바울 팀들이 살았던 그 삶, 예수님과 바울 전도팀들이 살아내었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말만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말만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지식으로만 전달되었던 교인들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들의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방향이 되었던, 복음이 삶을 넘어 나의 복음으로 뿌리내었던 교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의 갈등과 문제와 사건에게 주일 강단 말씀과 본부 전체 흐름의 말씀들이 어느 만큼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말씀이 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갈등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힘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면개혁이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는 무엇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 내 인생에 답을 내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복음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서론입니다.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본질을 딱 붙잡고 본질적인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중세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가 없다. 믿는다고 말하고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의 동의는, 믿음과 동의하게 쓰는 단어는 뭐냐면 순종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도 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니 나는 할 건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될 것이야
라고 자화자찬하고 하나님 명하신 선을 뛰어넘는 것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교만입니다.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기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강단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세상, 6일 어둠의 문화를 살아갈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다른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하나님, 설교로 받아들일지 모르는 설교일지 모르지만 이 선포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6일 동안 자기 삶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는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도 배경이 없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 기댈 곳이 없는 외톨이 같고 홀로 버려진 바될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설교가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어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중심으로 섰습니다. 교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2장 4절에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3장 13절에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4장 2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도 범사에, 범사 뜻은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모르는 일, 아는 일, 모든 일을 통틀어서 범사에, 그 범사에 모든 기쁜, 나쁜, 좋은, 슬픈 모든 일 속에서 기도로 진행을 하고 모든 되어진 결과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런 낌새,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만 감지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인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교회에 자기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누가 들어왔다,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되십니까? 밖에서 전도지 뿌려서 얼레고 달래고 밥 사 먹이며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교회를 데려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 스스로 교회를 들어왔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억보다 더한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겨우 지쳐서 여기 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친하지 않다고, 자기와는 다른 세계관이라고, 자기 수준이 안 맞다고 배척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깔보고 말은 안 하지. 입은 어머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데 눈빛은 위부터 아래로 스킨을 하잖아요.
뭐야 이거?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밖에 전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온 지체들 무시하지 마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기를.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도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붙잡혀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힐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 1을 짓는 거나 저 사람이 죄 100을 짓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좋다 이전에 나와 다른 죄를 짓고 있을 뿐이지 내가 좀 더 낫고 저 사람은 더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암한 자나 관계한 자나 동일합니다. 내가 지은 지 10개나 상대방이 지은 지 100개나 다 죄일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남에 있는 오직 예수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교회가 합동측 교회와 우리 다락방 개혁 교단이 합쳐져서 1주년이 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1주년 기념 예배로 유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거든요. 유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베이스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무엇이든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다 덮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목사님이 전국과 전 세계에 뛸 수 있도록 만나는 만남마다 뭘 연결고리로 걸었냐면 기도의 중보기도로 연결을 고리. 저는 어릴 때 35평 지하에 이런 장마 기간이 되면 장의자가 물에 잠겨서 둥둥 떠다니고 그랬거든요. 지하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무릎까지 차였어요. 그러면 넣어졌던 장의자가 둥둥 떠다녀요. 그랬던 교회가 동삼제일교회, 지금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늘 기도만 하시는 권사님들이 두세 분 계셨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유 목사님이 사례를 받으면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그 주간이나 그 달 또 그 해에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이 사탄값 하세요라고 지어주는 걸 봤어요. 어린 마음에는 목사님이 어르신들 잘 공경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24시간 교회와 세계복음화와 유목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기도로 보리를 걸어내는, 기도는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도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기도를 봐야 돼요.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이겨내는가, 어떻게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답을 찾아내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만 만나면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 부모나 밖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뭐가 다르냐라고 아이가 느낀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못 보게,
아이들이 모르게 교묘하게 방법을 머리 쓰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한다고 한들 영적인 흐름은 전달돼요.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어라.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진행해라. 왜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시간표를 걸어가라. 그게 데살로니 1장의 아주 중요한 요약본이었습니다. 2장을 하나 읽습니다. 2장 4절과 9절 두 절을 읽습니다. 2장 4절과 9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장은 바울이 현장을 향한 사역의 중심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바울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고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중심이었는가를 지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저희 강단에서는 이 현장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다. 첫 번째 전도할 사람. 두 번째는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사람. 이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현장에 들어갈 때, 이 현장은 전도의 문 역할을 할 현장인지, 전도할 현장인지, 또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은 아니지만 중요한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사람이구나. 이 시선이, 이 관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흐른다고요? 좋은 것, 나쁜 것, 이익이냐, 손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는 이분법 개념으로 흐르게 된다고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이익, 손해, 이분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는 중요한 단어를 놓치게 된다. 바울은 현장과 만남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냐면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다봤어요.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오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다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본인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 본인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들을 2장 4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만일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지, 반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라면 이 나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장점이 많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편협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단점이 많다고 해서 못 쓰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장점이 무엇을 드러내는 장점이냐고요.
무엇을 증명하는 장점이냐고요. 반대로 나에게 있는 단점이 무엇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냐고요. 나에게 있는 단점이 무엇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응답이 되냐고요. 나는 자꾸 장점과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장점이 많다고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장점이 많아서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가진 있는 장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달란트 하나,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강점이 되면 된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점이 되면 된다. 다윗이 뭘 그래 잘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것은 다윗보다 훨씬 잘했던, 얼마나 잘했는지 다윗이 있었던 이스라엘 군부대의 편제 가운데 돌만 던지는, 이 돌만 던져서 형성되어 있는 부대가 형성될 만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악사로 궁에 들어가잖아요. 다윗 혼자만 들어갔습니까? 당시 악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다윗이 왕이 되게끔 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하나님께 성실함. 손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교함으로.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서밋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최상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양치기의 위치에서 서밋의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다. 요셉은 노예라는 그 위치에서 서밋이라는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하는 모든 기준, 동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이 복음되는 것, 복음이 전달되고 현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유가 없고 무엇인지 이유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정리된다면, 정말 내 안에 CVDIP, 커버넌트, 언약이 진짜라면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을 양보해도 승리한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진짜라면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양보해도 승리한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수용해도 응답받는다. 우리의 기준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해도 응답받는다. 우리의 기준은 맞고 틀리고의 이분법이 아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피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맞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 살리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것. 세 번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축복받는다. 기억들 나시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입은 자, 히브리어로 은혜를 보고 뭐라 그랬죠? 우리 성리 성도님이 정확하게 맞췄었는데 히브리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신 세계에서 잘못 오해해서 카리스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카리스는 두 가지 의미로 소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나를 부르셨다. 은혜, 카리스. 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은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씻음 주셔서 불러주신 부름이다.
내 힘으로는 운명과 사조와 팔자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조건으로는 절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운명, 사조, 팔자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분과 그런 상태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오셔서 나 대신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죽음 가운데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운명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배경을 깨뜨리시고 나를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날을 지난주 강단에서는 유월절이라 그랬고,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고 내 안에 그것을 확정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고, 이것을 삶 가운데 50일 동안 쭉 끌고 가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데서 맥추절, 오순절, 칠치절, 초신절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들 하시죠?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을 해서 진행하려 했던 이 데살로니가 훈서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전서의 편지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갈등과 환경과 상황에 결단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권면하고 또다시 힘을 주는 내용이 후서의 내용이다. 이 후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데살로니 지역을 이해를 하고 데살로니 전서를 좀 더 우리 삶에 다운로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장과 2장까지를 요약했습니다. 3장과 5장까지 다음 주에 좀 더 요약을 하면서 후서가 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을 그 말씀에 투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며 그 만들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홀로 있는 시간, 빈 시간을 살리는 기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